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또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만 그렇게 향해 드리는 귀한 예배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받는 나를 속히 끊게 하소서. 권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모두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믿음 갖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망치 않네. 지는 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선포하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며 주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붙드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리며 주님의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걸어가지만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보며 나아가는 저와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붙드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변하는 계절을 통해서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봄날과 같이 저희 인생들이 솟음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길을 걸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께서 불안과 불편, 두려움과 걱정에서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이기게 하옵소서. 예배로 모인 이 시간 저희들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다시금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극복하고 총체적인 위기를 속히 벗어나 다시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교만했습니다. 조금 가진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자랑하고 목을 곧게 했으며 긍휼한 마음 없이 상대를 짓밟고 다 빼앗으려는 욕심을 가졌고 약자와 가난한 자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으며 겉모양과 화려함에 취해서 우리 속에 정의와 공평, 배려와 양보를 잊어버린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뚜렷이 드러나고 새겨지는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 되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도록 복을 명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태한 마음과 게으른 생각을 버리고 잠자는 우리 영혼을 깨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속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저울과 추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고 흔들리는 저울과 추가 아니라 반듯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울과 추를 가지고 내 자신과 남을 같이 대하며 개인의 감정과 눈앞의 이익에 따르지 않는 저울과 추를 우리 교회가 나누어 갖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공정의 기초 위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모두가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께 마음을 집중해서 우리의 불평과 불안, 걱정 넘어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고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누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을 믿는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와 기도로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세계 각처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전파하고 이웃을 섬기는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는 담임 목사에게 건강한 리더십과 지혜와 능력을 풍성히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찬양과 묵상, 그리고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친근히 느끼고 풍성히 나누는 귀한 주일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문한 분이 계셔서 잠깐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랄교회 서기 장로님이셨던 최우진 장로님하고 또 최지숙 권사님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어디 계시는지 제가 죄송하지만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 사역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오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요, 그 항존직 선거 3월 30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짧게 잠깐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저희가 교적부를 다 신청하셨는데 다 써내셨는데 거기에 이제 칸이 많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 본당 앞에 테이블에 그 수세, 그러니까 세례와 입교와 관련해서 그 이름이 혹시 빠져 있는 분들 좀 채워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교단에 속해 있고 교단 헌법 안에 공동의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건 세례를 받으셨고 혹은 입교를 하신 분에 한해서만 공동회에 참여하실 수 있고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간 그런 걸 잘 확인이 안 되어서 잘 마무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소지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교단 헌법에 잘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까지 그 수세 확인이 끝나면 다음 주일에는 피선거권자, 그러니까 후보 되시는 분들과 그리고 선거하실 수 있는 선거권자 명단을 붙이려고 합니다. 혹시 거기에 이름이 빠져 있으시면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빠져 있는지. 그래서 그 전 사전 작업으로 저희가 수세 확인을 하는 것이니까 좀 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는 대로 선거권자 자격이 선거 시행연도 202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되신 분 가운데 선거 공고일 3월 2일까지 등록한 공동의회 회원해서 세례교인 그리고 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으셨으면 입교를 하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청소년부에서 유스코스타에 참여합니다. 무스코카까지 한 3시간 이상이 아마 걸릴 것 같은데요. 다녀오는 길 가운데 19명의 청소년들 그리고 정화준 목사님이 인솔해서 가는데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깊이 체험하는 시간 그리고 또 같은 나이 또래의 귀한 동역자들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가 이제 그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방학이어서요. 다음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니어 대학도 같이 한 주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4주간 마무리 나머지 시니어 대학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세금 신고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광고 드리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붙여져 있었는데 지금 이제 텍스 보고 기간이어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는데, 시니어와 신규 이민자들 그리고 학생 등 중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윤기태 선교사님이 그 CRA에 프리텍스 클리닉을 자원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금 보고 하시는데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저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류경수 그리고 안양득 집사님 가정에서 예찬 헌금 드려주셨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 없으면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가대원들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찬양의 달란트가 있고 또 앉아서 찬양하는데 자꾸 이렇게 성가대와 같이 찬양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같이 조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이와 성별과 상관없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봉독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그의 양육자가 되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난 그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이런 사람이 등장하죠. 아담과 이브는 강제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입에 풀칠하려고 이집트로 가족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 여정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을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이런 거짓말은요, 비슷한 일이 생기면 반복됩니다. 이집트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었는데 창세기 20장으로 넘어가면요,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같이 살아준 걸 보면 신기합니다.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꼭 닮았어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살던 곳에 그 아브라함 때처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랄로 가요. 원래 계획은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 멈춘 곳이 그랄이었어요. 이삭은 그곳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이삭이 이렇게 자기 아내를 소개한 이유가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있던 곳을 떠나고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선택은 궁여지책이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궁한 나머지 생각다 못해 짜낸 그 계책이 자기가 정한 곳으로 떠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한 곳으로 떠난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요,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길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악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러했으며 저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가족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은 정확하게 똑같은 모습입니다. 오늘이 사랑하다 살아가다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요, 내용을 상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앞에 이야기를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약해 드릴게요. 때는 사사시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왕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근을 만나서 가족들과 살아보려고 이방 땅으로 잠시 자리를 옮깁니다. 앞에서 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 그들의 떠남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엘리멜렉은 죽고요. 그 땅에서 결혼한 두 아들 역시 잠시 머물려고 계획했던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살려고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아이러니가 그들 가운데 생겨납니다. 홀로 남은 나오미가요,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며느리 룻이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동행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 괴로움이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조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이 고백이 어둡게 들리는 이유는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실도 직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득 찬 채로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기근 때문에 텅 빈 채로 고향을 뒤로하고 모압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 나오미는요,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옆에는 큰 결심을 한 룻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룻기 1장 나오미의 삶에는 어둠의 그림자만 드려져 있는 것 같은데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룻기 1장 제일 마지막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성경은 이들의 움직임을요, 돌아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설명하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있던 자리를 되찾아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가족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모압으로 갔고 그곳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은 베들레헴이었고 그 도시 이름처럼 풍성한 빵집이 되었습니다. 2장에서는요,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3장으로 넘어가면 룻과 보아스가 더 가까워집니다. 그 다리 역할을 나오미가 하게 되죠. 룻기 3장 1절에 보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사랑으로 보살폈고 또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사랑해 주었고 보아스는 룻을 배려하고 아껴 주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오늘 본문이 바로 룻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국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웃 여인들이요,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과 15절에 써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마치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갈 때처럼 마을 여인들은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나오미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이 아이가
나오미의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그 마을 여인들의 생각이고 판단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죽은 것 같은 삶을 모압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산 소망을 갖게 된 것은요, 손주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로 그녀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세번역은요,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과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제가 13절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근데 세번역 성경은 뒷부분을 조금 다르게 적어놓고 있어요.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녀가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결혼했으니 당연히 임신을 하지,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이 상황을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살피시고 이 모든 과정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보살피다라고 하는 말을 적어 놓은 겁니다. 돌아오는 여정도 주님의 돌보심이었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 아들을 낳은 건 역시 주님의 보살핌이었습니다. 시편 기자가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라고 한 이 고백처럼 룻은, 나오미는 돌아옴으로 인해서 주님의 장막에,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인들이 지은 이 룻의 아들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7절 보시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라고 써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줘요. 그 뜻이 뭐냐면 serve예요. 흔히 음식을 시중 들거나 봉사할 때 사용하는 serve, serving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걸 Sunday Service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그 의미 말고 또 다른 뜻이 이 serve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복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종하다. 룻의 시댁은 자기의 결정에 따라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말처럼 그곳에서 텅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텅 빈 것에 낙담한 나머지 자기가 지금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돌아옴의 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고 주님께 순복하는 돌아옴인지 그녀가 미처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요, 예배의 자리로 그녀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 들고 항복했다, 복종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항복하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입니다라고 복종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삶의 주인이었는데 두 손 들고 돌아온다고 하는 것건요, 이젠 아닙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다른 떠남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떠나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캐나다로 오는 길이 쉬우셨나요? 그 선택이 마치 김치찌개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선택이셨나요? 그냥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은 아니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곳을 시도하는 건 더더욱이나 어렵죠. 나오미 역시 그랬고요.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떠날 때보다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때
더 많은 고민들이 생겨요.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에게 했던 반응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란 듯이 금이 환영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비단옷은 고사하고 같이 갔던 가족들도 모두 잃어버리고 홀로 돌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마을 사람들 볼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룻에게도 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은 큰 결심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외국이었으니까요. 이방인의 과부로 살아야 하는 길을 선택하는 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모압에 머물도록 한 것은요, 이방 사람, 거기다가 과부로 베들레헴에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는 그냥 친정에 남는 것이 자기 며느리 룻을 위한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정적이고 편안하니까요. 참 고맙고 감사한 말이긴 하지만요,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했던, 생각했던 나오미의 의견입니다. 룻에게 있어 모압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떠나온다고 하는 이것은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었고 또 주님만을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바로요, 나오미를 향한 룻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것이 어떤 결단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자기들의 길을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 방법이 아니었으면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은혜와 복을 경험할 때요, 많은 경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 반대의 상황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접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길임을 고백하게 되죠. 뒤돌아보니 그 길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겠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는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 그리고 룻에게 있어서는 홀로 된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때,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들에게 일하십니다. 룻기는 책 제목처럼 룻이 주인공이기에 오늘 저희가 읽은 제일 마지막 부분, 흔히 금방 넘어가고 싶은 누가 누구를 낳고 하고 하는 이 족보 이야기를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냥 지나가 혹은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룻이 이방 사람이었다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보아스에 대해서 룻기 2장 시작에 그가 부유한 사람이었다, 넉넉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설명 이외에 그에 대한 기록이 룻기에는 없어요. 여러분도 잘 모르셨겠지만요, 보아스도 반은 이방 사람입니다. 족보를 보면 보아스는 다윗의 할아버지의 아버지, 즉 증조부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4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4장 17절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아버지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증조부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와 앵션트라고 하는 조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냥 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해도 히브리 말에서는 아무런 이상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나오미가 오벳을 낳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족보를 보면요, 보아스, 이 사람은 다윗의 증조부가 됩니다.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하면요, 살몬의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2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 살몬이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가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써 있어요. 라합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리고성에 살던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요, 라합은 이 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이 보아스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 이 여인은 여리고 사람인 동시에 그러니 이방 사람인 거죠. 근데 라합이 그냥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룻처럼 그냥 이방 땅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을 보면요, 그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2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 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요, 세번역 성경에는 풋노트를 달아 놓았어요. A라고 해서 창녀, 그 앞에 A 붙이고 밑에 아래로 내려가면 요세푸스 콤마하고 여관 주인이라고 써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이 여인 라합을 미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족보에 있으니까 그런 여인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로 1세기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여관 주인이라고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 보면요, 다시 한번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을 보면요,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창녀 혹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그녀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적어놓고 있어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출신인 동시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합에게 갑자기 정탐꾼이 찾아와요. 정말 말 그대로 갑자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과 살고 있던 곳을 떠나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요, 단지 자기의 생명이 연장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라합이 나중에 죽지 않았을까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라합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라합도 언젠간 죽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그 성을 빠져나와서 살게 된,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룻과 라합의 공통점,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떠남을 통해서 돌아옴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떠남을 경험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두 여인들은 돌아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찾으시되 끝까지 찾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반복적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미도 룻도 그리고 보아스의 어머니인 라합도 주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이들의 돌아옴, 그 선택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게 하신 것이고, 또 그녀들은 그 어려운 선택, 돌아옴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선택에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적용이 필요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는 어떠한가요? 살아가는 그곳이 주님과 가까우신가요? 혹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떠나서 주님께로 되돌아오셔야 하지는 않으신가요? 주일 예배도 이렇게 잘 참석하고 있는데 무슨 소린가 라고 되물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오벳의 삶,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그대로 일상의 모습과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마음으로, 이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손들고 복종하는, 항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냐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룻은 믿음으로 돌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했고 넓은 길을 두고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돌아오는 삶은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캄캄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룻의 삶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룻에게만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로 돌아가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을 떠나 주님께로 돌아가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임을 그렇게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3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감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한없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어렵고 힘든 여행이었지만 성령님이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고 잘 견디게 하시고 무사히 귀가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드림간이 지어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딸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봄방학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만 그 시간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들 소원하고 바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주님께 귀한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또 삶 가운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삶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삶과 일터와 또한 그들의 생업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부어주심이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님께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